1995년 6월 29일 목요일 오후 5시 55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서울 서초동에 5층으로 세워진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날입니다. 501명의 사망자와 937명의 부상자 또 6명이 실종하는 엄청난 사고였어요. 큰 만족을 드립니다. 삼풍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지 정확히 7분 만에 그 참사 현장을 촬영한 8mm 비디오 테이프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연속적으로 울리는 사이렌과 비명 섞인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참사 현장을 빠져나온 사람들은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콘크리트와 유리 파편 투성이인 도로 위에 그대로 쓰러진 시민도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다가 딸을 두고 나온 어머니는 남편 품에서 실신했습니다. 장보러 백화점에 들어간 어머니를 부르다 어린아들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혹한 붕괴 사고는 6월 29일 오후 5시 40분, 그러니까 사고 17분 전부터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백화점 경영진과 간부들은 고객들을 버려두고 자신들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우지끈거리던 건물은 정확히 17분 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백화점을 찾았던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무너진 콘크리트에 깔렸습니다. 그 사지를 빠져나온 사람들도 피범벅의 절규 속에 목이 맸습니다. 삼풍백화점은 완공된 지 6년밖에 되지 않은 당시 단일 규모로 2위였던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의 원인은 기초 설계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하고 또 부실 공사를 해서라도 돈을 챙기겠다라는 그 백화점 업주하고 부패한 공무원들의 합작으로 빚어낸 대참사였습니다. 국민들을 더 화나게 했던 것은 백화점 붕괴 조짐이 오전부터 보였을 때에 백화점 그 경영진과 간부들은요 붕괴될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자신들의 고가 물건들을 모두 옮기고 먼저 대피하고 영업을 계속해서 감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총체적인 부패와 문제들이 시민들의 귀한 그 생명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오늘은 신앙 기본 원리 3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생활 기본 원리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시작한 지도 벌써 9개월째가 되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 기본 원리를 나누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 설계와 시공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신앙도 기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앙 기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기초 위에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든든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집 짓는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어디 위에?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우리가 어디 위에 집을 세웠느냐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왜 무너졌겠습니까? 결과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인생과 우리 신앙 앞에 닥칩니다. 그럴 때에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은요 무너지되 엄청나게 무너진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우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가 신앙을 세울 거냐 이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누구의 말을 듣고 어느 교회를 다니고 어느 신학을 하고 어느 목회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 어느 목회자 어느 신학보다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것과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화하시더니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감격해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와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서 우리가 여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존경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들의 말은 아들의 말도 또 진리도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아들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모세가 전한 율법을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시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칼빈이 훌륭하고 루터가 훌륭하고 존 웨슬러가 아무리 훌륭했어도 그들의 이론은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저의 깨달음인 것이죠. 제가 안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듣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뭐라는 거예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영이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진리는 아까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그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셔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스스로 막 뭔가를 만들어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요한 사도는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여러분은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기름 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뭔가를 배우려고 신학교를 가는데 뭘 배우려고 합니까?
누구에게 무슨 성경 공부 배우려고 하십니까? 요즘 무료 성경 공부가 워낙 많아요. 예? 무료 신학원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신천지죠. 누구에게서 뭘 배우려고 합니까? 누구에게서 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요한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그 시대에 예수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과 더 민감하라는 그 차원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로부터 배운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복음이 있지 않느냐, 진리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진리가 있지 않느냐, 그 진리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뭔 가르침을 배울 게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성령과 민감한 사람이 되어라. 요한은요, 성령님에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전부 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정도로 성령님과 민감하라는 차원에서 오늘 요한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 신할 수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고백해보세요.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영적 기도 따라서 해서 주님 주님. 그런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서 말했던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 어떠한 유혹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차원의 주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또 바른 믿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예배소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열심히 있었던 몇몇 제자들에게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제자들이, 아볼로의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다라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었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뭘 믿었느냐는 것이죠. 뭘 들었냐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 안에 정말 성령님의 그 지배하심이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다니고 있느냐, 종교인의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고 있느냐, 출석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정말 성령의 충만함 받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왜?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장성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할까요? 왜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를 다니고 직분 생활을 해도 왜 그의 신앙이 성장한 성숙한 신앙이 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이냐 이거죠.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와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언제는 좋다고 따라왔다가 이제는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왜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도 저들처럼 떠나려느냐? 그때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아니, 갈 수도 없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생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선지자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모세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많이 읽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연구하겠느냐 이거예요. 추석 명절 즐거우셨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시고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시고 여러분 어떤 나눔을 하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번엔 명절이 또 주중에 끼어있고 길어서 좀 일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좀 친구들도 만나고 왔어요. 추석 전날 저녁 9시에 커피숍에서 남자 4명이 모여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여러분, 남자 4명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 4명 중 2명은 목사고 2명은 집사예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9시에 만나서 12시까지 커피숍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영업이 끝나서 나가라고 해서 그 커피숍 앞에 있는 주차장에 서서 2시간을 서서 또 새벽 2시까지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총 5시간 동안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남자들끼리. 근데 저희는 항상 그러는 것 같아요. 모였다 하면 처음에는 개척교회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 교리로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칼빈의 애정론과 알미니안의 구원론에 대해서 한참을 얘기하다가 오늘날 교회는 왜 이럴까? 그리고 WCC 종교 통합에 관한 이야기, 신천지 이야기, 교회에서 어떤 성경을 보는 것이 옳은가, 성경 번역본에 관한 이야기, 개역 개정판이 옳으냐, 새 번역이 옳으냐, 아니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헬라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이제는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 이런 개역 개정판 새 번역도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서 원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주제가 이스라엘의 신구약 역사와 세계 종말의 이야기를 끝으로 남자들의 5시간의 긴 수다가 끝났습니다. 다른 얘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5시간 이 이야기만 내리 쉬지 않고 4명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이야기로 열변을 토해내면서 고민하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웬만한 신학생 목회자보다 더 낫다. 너희 같은 성도들이 있어서 그나마 한국교회 희망이 보인다라고 했더니 한의사인 친구가 하는 말이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둔다고 한다면 제1의 관심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아는 것이 정상 아니야? 라는 말을 했어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럼 내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와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교회는 가장 중요한 기본을 가르치지 않아. 구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제사와 제사 음식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 신앙이 바로 서지 않지.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학생 때 참 잘 배웠어 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 신앙을 지금까지 버리지 않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1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천국이 제1의 관심사가 맞긴 맞습니까? 예수님이 관심사인 거 맞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왜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까요? 왜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제1의 관심사가 아닌 거예요.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어야 될 텐데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돈 벌고 공부하고 영화 보고 여가생활 즐기고 또 문화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찾아 사면서 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는 관심이 없을까요? 말씀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성경도 읽지 않습니다. 양육도 받지 않습니다. 예배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남의 이야기죠. 교회 일에도 관심 없고요.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되죠.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거 맞나? 여러분 절대 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돈 아낀다고 처음 설계대로 하지 않고 건축공학을 무시한 채 대충 막 지으면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겉모습은 얼마나 깨끗하고 화려합니까? 잘 지은 것 같았습니다. 부자 동네 부자 아줌마들을 겨냥해서 고가의 수입품들로 물건들을 지내려 놨습니다. 최고의 시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백화점이 그 새 건물이 5년 만에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처음 도면에는 4층으로만 짓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더 벌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5층을 무리하게 설계했어요. 건축을 한 것이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주저앉은 거예요. 건물이. 사람들은요, 국제 외신에서는요, 테러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테러 아니야? 왜? 그렇게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건축공학에 의하면 이렇게 무너질 수 없다라는, 한순간에 내려앉은 거예요. 그 무너진 건물 속을 들여다보니까 원칙대로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백화점 광고에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큰 만족을 드립니다 라고 했는데 큰 슬픔을 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원칙대로 하지 않은 거죠. 왜 우리 신앙이 무너집니까? 원칙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왜 교회가 여러분 타락할까요? 원칙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신앙, 성경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열심히 합니까? 공부 안 한 사람도 서울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건 매 순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장거리 갈 때는요 타이어도 점검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자동차 다 점검합니다. 왜? 그러다 자칫 잘못 점검 안 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래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가고 있느냐? 아버지의 뜻은요 아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마지막 날에 누구를 살립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 누구를 보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 아들 예수를 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아들의 말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에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말을 들어라. 왜? 나의 말이 곧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겠느냐 이거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에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들립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큰 목소리로 졸음이 떠나가도록. 저 명절 후유증인 것 같아요. 다들 피곤해가지고 눈이 벌써 반절이 잠긴 사람들이 한 200명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렁차게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이 말은 변화산에서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야.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가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기본 암송 구절 뭡니까?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 어떤 특권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어떤 조건 하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 영접한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뭐한 사람? 믿는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행위로 자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바로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게 뭐라고요? 사랑의 빛. 우리는 그래서 빚진 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돈 빌려서 빈 그 빚진 자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통 속에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살린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갚을 수 있다고요? 이건 갚을 수 없는 빚이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내 삶을 예워사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이는 그 사랑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할 때 그 은혜를 생각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우리의 마음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나의 삶을 예워사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 내 삶을 예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건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 빚은요 우리 육신에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육신을 살리시려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존재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뭘 죽이라고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다른 사람 죽이지 마시고요. 저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몸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세요. 내 몸의 행실, 내 몸의 행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철제하는 것이 바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철제는 무엇입니까? 끊을 것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철제인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하지 말고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적당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라는 거예요. 흑이냐 백이냐지 중간 회색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교회를 선택하든지 절을 선택하든지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거리들은 모두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 있잖아요. 육체가 원하는 거. 또 눈의 욕망. 이번에 추석이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눈의 욕망거리들이 많이 보였습니까? 이 눈의 욕망. 또 여러분 뭐 자랑, 세상 살림거리에 대한 자랑. 내가 이번에만 하나 뭐 장만했어. 이번에 내가 뭘 장만했어. 우리 자랑거리도 얼마나 많아요. 좋은 집을 샀어. 넓은 집이야. 좋은 차를 샀어. 우리 집 자식이 말이야 이번에 이렇게 했고 말이야. 좋은 직장이더라고. 좋은 대학교더라고. 성공했고 말이야. 자랑거리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번에 핸드폰 갤럭시 4를 샀어. 이번에는 뭐 아이폰 5야. 자랑거리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쓸데없는 자랑거리들.
내가 이번 명절에 용돈 얼마를 받은 줄 알아? 자랑거리.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5절 16절 말씀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서 대조되는 단어가 나오죠. 대조되는 단어 종살이 영과 자녀로 삼으시는 영. 그래서 대조영. 종살이의 영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자, 여러분 종살이의 영은 종으로 하신 말씀이고 자녀로 삼으시는 영은 아들로 하신 말씀입니다. 종살이의 영은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고 자녀로 삼으시는 영은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과 복음, 종살이의 영과 자녀로 삼으시는 영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이 되느냐 자녀가 되느냐예요. 내가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내가 자녀가 될 것이냐 종이 될 것이냐 이거죠. 자,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아왔습니까? 모세는 십계명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은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였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시나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누구와?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산 말씀을 받아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자, 율법을 누구로부터 받아서? 천사로부터 받았다라고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5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자, 율법을 누구로부터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로부터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요? 왜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바로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받았던 율법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요 히브리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율법의 말씀도 효력이 있어서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도 천사로부터 받은 그 율법에도 능력이 있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뭘 받았어요? 갚음을 받았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정리해 보세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종의 영으로부터 온 거죠. 천사로부터 온 겁니다. 천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종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종인 천사로부터 받은 율법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종의 신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종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로 하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신분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영적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이 들어가면 종이 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면 종의 신분으로 세우는 거고, 복음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운다는 사실이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율법에는요 자유가 없어요.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자녀는요 자유가 있어요. 복음에는요 자유가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보상이 따릅니다.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용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종에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사형시켜. 여러분, 자식이 잘못했다고 실수했다고 사형시켜.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종한테는 사형을 명할 수 있어요. 죽여버려.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종이냐 자녀냐, 율법을 받았느냐 복음을 받았느냐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지금 보고 있는 거야. 표정이 갑자기 바뀌는 거. 종은 주인의 상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종은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소유권이 없는 청지기에 불과하지만, 자녀는요 아버지의 것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속권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기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녀에게만이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권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희 집이 굉장히 소문난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뭐 기와집을 가지고 있었던, 다 초가집인데 우리 집만이 기와집이고. 아니 저 어릴 적에도요 동네 TV가 한 대도 없었는데 저희 집만 TV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 볼 시간 되면 TV 보려고 저희 집으로 몰려들어요. 더 어렸을 적에는요 저희 집에 3명의 삼촌이 살았습니다. 그 삼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혈육을 통한 삼촌이 아니고요, 우리 집에 있는 일하는 뭐 노비 같은, 노예는 아닌데 우리 집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일을 시키면서 부리는 사람이 3사람이나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3사람이 있었어요. 어릴 적에, 저 어렸을 적에 삼촌 하면서 불렀습니다. 그 삼촌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도련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소리 듣고 자랐어요. 도련님. 그 시절이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집안이 망한 집안이었는데, 그 당시에 망한 집안인데도 그 정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망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때 보세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제도가 있었잖아요. 노비와 자녀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상속권이 주어지느냐 안 주어지느냐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그 생명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약속을 따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디도서 3장 7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었어요? 상속자가 되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서 정해진 상속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는요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들은 율법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 신분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 아래 놓이게 하신 것은 율법의 매인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의 매인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4절 말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약속은 헛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의지하는데 상속자가 된다?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어디 아래? 율법 아래 놓이게 했다. 율법 아래 놓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놓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가장 친근한 언어, 아버지보다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 하나님 아빠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빠 하면 뭐 이단 아니야? 아니, 그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일 다 대표 기도 하실 때 그냥 하나님 아빠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상해 이거. 뭐가 이상한 건가요? 마치 여호와여 해야 마치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 아니, 더 정확한 표현이 하나님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그런데 마치 아빠 하나님이 부르면 마치 사이비 집단인 것처럼 아빠. 우리 아빠 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아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자녀이다. 여러분은 종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되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뭐이기도 하다? 상속자이기도 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인 거예요. 왜?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옆에서는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게 믿음이 안 되는데. 이게 완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데.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 온갖 신령한 복. 영어에서는 all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all.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어디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이 땅에 속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던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안다간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삶의 의미입니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늘나라 왕자와 공주면, 공주가 되었다 간다면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삶을 벗어던지지 못하고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옷은 누더기로 더럽게 입고 있고요. 씻지도 않아요. 더럽고 냄새납니다. 이빨은 누래요. 말할 때마다 똥냄새가 납니다. 말도 함부로 해요. 그지니까.
주변에 멀쩡한 친구 하나도 없어요.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거지들끼리 어울리고 다닙니다. 왜 그래요? 거지니까 그래요. 여전히 생각이 가치관이 거지예요. 옷만 깨끗하게 입으면 여러분 왕자입니까? 여러분 우리 왕자와 거지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신분이 거지인데 왕자 옷을 입힌 거야. 생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행동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거지처럼 하고 다녀. 거지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분의 변화를 알지 못하고 신분답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실을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 이거예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왕자가, 공주가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거지같이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도 떠나갈 정도의 하늘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뭘 줬어요?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이와 같은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권세,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자녀답게 살아가자. 그래요. 자녀이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더 이상 찌질이처럼, 애들 용어처럼 개 찌질이처럼 말이에요. 막장 인생으로 살아가지 말자 이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로 살고 있어요. 왜 어리석게 바보처럼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냄새나게 살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 사람들 되지 말자 이거예요. 부모의 얼굴에 똥칠하고 다니는 사람들. 한결이가 잘못하면 누가 욕 얻어먹습니까? 부모가 욕 얻어먹어요. 네 아빠 누구냐? 뭐 한결이가 잘못한 거 왜 저한테 따집니까? 잘해보세요. 야, 네 아빠 어떤 분이셔? 못해보세요. 네 아빠 누구냐?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욕 얻어먹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못하면 주님이 꿈꾸신 교회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옆에 다시 한번 축복할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이면 좀 잘 좀 하고 다니세요. 웃고도 다니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난주 말씀에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이면 자녀답게, 대통령이면 대통령답게, 선생님이면 선생님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자녀들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어리지만 너와 나는 그 왕의 자녀. 하늘나라 왕자 공주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옛사람의 낡은 삶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멋진 삶을 넌 입으면서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여러분, 이 찬양 왕의 자녀답게 어린이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과연 그 신분에 걸맞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왕, 다스리시는 분 왕.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어리지만 너와 나는 그 왕의 자녀. 하늘나라 왕자 공주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 어리지만 너와 나는 그 왕의 자녀. 하늘나라 왕자 공주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라라라라라라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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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멋진 삶을 덧입으면서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늘나라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 나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왕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예요. 종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종은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녀에게는요 보장된 소망이 있습니다. 종은요 의무감 때문에 합니다. 마지 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녀는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합니다. 종은요 훈련소에 입소한 훈련병과 같아요. 근데 자녀는요 저녁을 하루 앞둔 말년 병정과 같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나의 소망은 천국인데 저녁인데 아닙니까? 이제 이등병은 안 보여. 절망이야. 소망이 없어. 내일 저녁 갑니다. 와 소망이야. 종과 자녀의 신분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으면 오래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나의 영적 신분을 바로 알고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를 바로 알아서 여러분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과연 주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믿고 깨닫고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종의 신분으로 저주받은 신분으로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교회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주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답게 삽시다. 주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삽시다. 주님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삽시다.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갑시다.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말씀 붙들고 간절하게 동서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나의 자녀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녀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신분이 종이 아니라 자녀임을,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승리의 신앙생활, 기쁨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자녀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날 내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진리로 내가 너를 낳았노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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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실망거리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율법 아래 저주 아래 놓여 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을 따라 망하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고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어 이제는 자녀의 신분답게 살아가기 작정한 모든 심령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